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인간이 위대해지는 것은 결코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블은 인간의 위대함이 오직 하나님의 카리스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내 자신이 뛰어난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사용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희쭈그리하게 산다고 그러죠. 왜? 내가 변변치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로구나. 보통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V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그 연예인들이 잘 나가고 화려하게 사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인생에 대한 거, 뭐 철학에 대한 거, 인간론에 대한 모든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SNS 통해 가지고 사람들 잘 나가고 어디 뭐 해외여행 갔다 왔다, 명품을 샀다, 뭐 자기 자식이 뭐 용돈을 줬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지 않을까 하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이렇게 침울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쾌하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용하심이 인간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국가나 국제사회를 이야기할 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그 세계의 부를, 세계의 돈, 세계의 모든 그 머니를 손으로 쥐었다 펴었다 하면서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사기당하는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 저 또 저러네, 저 집사님 또 저래, 뭐 이런 말을 듣는 사람, 미련하고 또 약하고 몸이 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골골하면서 약한 사람들도 있고 또 직업이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리러 가시겠어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만 쓰세요. 하나님 잘난 사람만 쓰세요. 하나님 얼굴이 아주 예쁘고 보기만 해도 그냥 황홀한 사람만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만 읽어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10번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대한 모든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야.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은 인간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가장 위대해질 수가 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손 박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나요? 평범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희쭈그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위대해질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요건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잘 모르거나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험이나 연륜이 부족할 때는 인생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연예인이라든가 돈을 많이 버는 경제인,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대통령,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만 읽어봐도 고린도전서 1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성경을 한 줄만 읽어보고 그 내용을 이해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로구나.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거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쓰셔서 연약한 나를 쓰셔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틴어에 보면 티모르 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티모르 데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의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주의 목사이자 영성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진정한 위대함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드릴 때 그 삶 자체가 가장 위대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관점은 성경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도처에서 이런 말이 발견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대함의 정의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암송 구절인데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에트카입니다. 에트카, 너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인데 너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전치사 에트가 2인칭 단수 대명사 카와 결합이 돼가지고 에트카가 됐죠. 이 단어가 단순히 물리적인 동행을 넘어서서 같이 간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동행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깊은 존재론적인 연합과 임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개입해서 역사하시겠다는 프라미스입니다. 에트카라는 너와 함께라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인 말로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역사의 현장에 개입을 하셔서 결과물을 내시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자르입니다. 아자르 이건 이제 도우리라 돕겠다. 내가 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자레를 통해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만드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펴본 이 두 단어는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트카, 동행과 아자르, 도움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블이 제시하는 위대함의 비결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boldness. 평범한 인간이 위대해지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함께 하느니라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임마누예요. 임마누.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임마누엘이 된 겁니다. 임마누라는 말이 임마누죠. 임마누라는 말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동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가 보면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종종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용기를 부여하고 평범한 우리를 비범한 존재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살이 하면서 가만히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가지고 아니면 자기의 그 생활 영역에만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러다가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귀한 인생의 그 소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는 승리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위대해지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생살이라는 게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죠. 에이 그만둬라. 다음에 하지 또. 그런 삶의 모습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언가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꾸 하면서 그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힘이 이제 나약할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혼자 있을 때라든가 나이가 들었다든가 그러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그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붙들림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위대해지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붙들려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할 때 참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혼란스럽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흔들렸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힘과 권능, 구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보면 왼손잡이도 많은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왼손잡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터부시를 하게 되죠. 많이. 저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서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은 이제 많이 못 봤는데 왼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은 좀 몇 명 본 것 같아요. 여러 명 주변에서. 그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왼손으로 밥을 먹을까? 어렸을 때 이게 어렸을 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야구도 보면은 왼손잡이 투수가 있잖아요. 왼손잡이 투수가 이제 인기도 있고 또 타자도 왼손으로 타자를 치는 사람도 있고 탁구나 뭐 운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발도 오른발 왼발을 뭐 자유스럽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그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 오른손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른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의미가 힘과 권능, 구원을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화 내용이나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성경 내용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지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나 지혜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예시인데 모세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이고 제가 말을 잘 하질 못해서 제가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 그 지도자로서는 부족합니다. 민족을 이끌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만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4년이 아니라 40년 공이 하나 더 붙어요.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양들을 치운 거 40년 동안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라는 게 위대함과는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참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유머러스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 38년 된 병자, 완전히 그냥 38년 돼가지고 포기하고 또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사람을 병을 낫게 하셨다. 이런 것도 그렇고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고 십계명을 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모세가 엄청난 일을 행했잖아요. 엄청난 일을.
모세의 말과 행동, 태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샤마에 기반했습니다. 샤마는 순종이라는 말인데, 모세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가 잘나서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자기 아버지가 뭐 재벌이고 뭐 아주 명품카를 타고 다니고 이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샤마했다는 거예요. 샤마. 히브리어로 샤마가 순종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도 또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해진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던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야, 사울.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몇 번 만나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나 이제 사회에 있을 때나 대학에 있을 때나 뭐 주변에서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군대에서 그 믿음 생활하면서 그 복음의 리더로서 이렇게 할 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리더가. 그러니까 이 여기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경우죠. 사도 바울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뭐 위대한 사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힘이나 지혜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에요.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과거의 그 아픈 실패라든가 상처라든가 또 자신의 과거에 잊지 못할 그런 일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처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평범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재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했던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은, 평범한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여기 계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톨레입니다. 엔톨레라고 하는 말은 명령, 지시, 분부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단순한 이렇게 권고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권위적인 지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엔톨레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겠다는 고백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고 또 매일마다 일정한 시간에 들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인생의 비극 중에 비극인 거죠. 정말 아무 일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그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동부, 중부, 남부, 북부 뭐 이런 여러 군데에 있는 그 오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뭐 일이 뭐 너무너무 많아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다. 교회를 세워서 이제 그 원주민들을 모아다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뭐 교회 학교도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사진도 보내주고 또 거기서 막 춤도 추고 음식도 같이 나누어서 먹게 되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막 환하게 웃는 기뻐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아이들 모습도 있고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아프리카 오지니까 뭐 인터넷이라는 거를 자유롭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한국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기가 어렵죠. 한국도 뭐 자기가 길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쓰시는 분은 거의 없고 집에서 와이파이 통해서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공짜로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렇지만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 선교 오지 같은 데서는 그런 데도 없죠,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뭐 무슨 돈이 있어서 뭐 갈 때마다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아이스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한가하게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또 약도 처방을 받고 또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친척들을 만나서 지냈던 이야기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그 가운데 보면은 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이제 특별히 제일 중요하고 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죠.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사람을 체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그 기독교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제한된 지역이 있고, 전하면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체류하는 그 비자, 그 종류도 다 다양하고, 그 비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다른 나라로 갔다가 국경을 넘어서 다시 돌아오면서 또 비자를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을 가지고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뭐 문제가 끊이지 않을 일이 없는 거야.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와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무 일 없어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고 주의 일을 통해서 또 내가 평범한 인생 가운데서 위대한 인생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순간인데 이게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똑같이.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순종,
순종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자꾸 순종을 강조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에게 샬롬을 줍니다. 평안. 샬롬과 호크마. 히브리어로 호크마가 지혜인데요.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크마고 헬라어로는 소피아, 라틴어로는 사피엔티아입니다. 영어로는 위즈덤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호크마를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신뢰하시고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칙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것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은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섬기라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떡하니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리라고 주는 게 아닌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잘 부려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 목사님이 무식해서 그러시는 건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시는 건지 몰라도 이 근본 디아코노스라는 그 뜻을 모르는 분인가 봐 보니까 디아코노스라는 것이 섬기는 사람이다.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 직분을 맡았다. 내가 교회 장로다. 뭐 안수집사다. 뭐 권사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뭐 목사다.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다. 섬기는 자의 삶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 직분을 맡았다. 자신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우리의 작은 섬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영성 노트에 다 쓰셨을 텐데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독사. 헬라어로는 독사.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라틴어로는 글로리아, 영어로는 글로리. 영어의 그 글로리가 라틴어 글로리아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라틴어는 또 그 독일어처럼 이게 이제 그 스펠링을 그대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는 그 스펠링에서 발음하고 다르게 된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광, 독사라는 뜻은 명성, 위엄, 영예, 찬란함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탁월하심과 빛나는 위엄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독사,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 축구 하다가 골을 넣게 되면은 쫙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뭐 기도하는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세리머니를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뭐 탤런트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그 탤런트 상 줄 때도 보면은 그 멘트 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삼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독사를 나타내게 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평범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해질 수 있는 그 시크릿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에 있다. 인간의 위대함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가 보다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많이 기꺼이 드리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 주보에 그 헌금 액수가 나오는 교회들이 많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거 이제 나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회계 처리상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은데, 그 금액을 가지고서, 이거 무슨, 장로님은 헌금을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이분은 높으신 분이고, 저 집사님은 헌금이 거의 없고, 뭐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네. 뭐 저분은 저쪽으로 가시고. 그런 게 대부분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도 아마 거의 99.999%는 아마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권능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든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많죠. 그러니까 껍데기 교회라는 그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나쁜 일이 생길 줄 몰라.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면 이제 옷을 차려입고 썬데이 클로즈를 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말씀이 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뭐 들리는지 마는지 그냥 깜빡깜빡 졸다가 끝나면 이제 사람들하고 밥 먹고서 대화 나누다가 집으로 오면 이제 뭐 천당 티켓 끊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문제인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많은 분들입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라든가 능력의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평범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평범한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임마누 함께 하시고 저희를 아자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이가 들어서 인생 살기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공급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의 삶의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평범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